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그리고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도 거침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너희도 내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함께 사는 데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5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만남을 이루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을 잘 살펴보면 이 성막 건축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잘 살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사용해야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모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별도의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먼저 성막을 건축하려면 이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조각목과 같은 나무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 만물에서 가져다 쓰면 빌어다 쓰면 될 일이지요. 하지만 그 조각목을 이제 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설계하고 그걸 다 자르고 또 그렇게 깎고 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항상 금박으로 이제 장식을 하잖아요. 그런 장식에 필요한 여러 금, 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 그것으로 소재 삼아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 3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 및 관유에 쓰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5절을 다시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고 우리 마음과 진심과 본심을 주께 드리려고 하는 자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 지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빛을 드러낼 수 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금과 은은 그렇게 성막에 사용되는 갖가지 제사 집기들의 겉을 이렇게 잘 두르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이것은 성막을 출입하는 문들,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덮는 덮개에 다 사용되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수량의 가죽, 해물 가죽,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등유, 관유, 이것 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집기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재료로 쓰일 것이고, 향품, 분향, 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그렇게 붙어있는 각종 다양한 보석들, 그 제사장이 입는 그런 의복들이 다 백성들이 자기가 내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만드는 과정에도 참여시키셨는데요. 10절 보니까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재료도 하나님께 드리고 만드는 일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죠. 백성들은 그걸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규칙에 따라서 또 규격에 따라서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안내하고 감독하고 지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거명하신 두 사람을 거론하는데,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부살레리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단 지파에 속한 오홀리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총명하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들고 또 예술 장식품을 만들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재능과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잘 계획하고 잘 설계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어떤 손놀림도 있었던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가 이제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고 그가 아무리 이제 정교한 손놀림을 가지고 있고 그의 머리가 아무리 명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사로잡아야 그에게 있는 모든 재능들의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어서 그의 재능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별하여 드려질 수 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일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에 필요한 이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장 그 빛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그것은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 자기 욕망을 채우는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풍요하게 하는 듯 보이지만 서로를 파괴하고 또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이런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많은 도구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서로 싸우고 서로
파괴하는 일도 함께 자행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이성을 사용할 때 그걸 우리는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발현하게 되면 그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고 참된 것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총명, 지식,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주의 영에 붙들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풍요와 참된 삶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 가진 재능과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손재주를 잘 발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혜로운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실 때 그걸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달리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이고, 누구에게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청종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는 자세가 지혜로운 마음의 핵심이고, 주의 영에 충만하다라는 사실은 곧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또 실로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 정교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제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일들, 그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이제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는 일을 무엇으로 귀하다 또는 천하다 합니까? 돈벌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얼마나 또 나한테 물질적 풍요로 이어지는지, 그걸로만 우리의 일의 그 무게를 따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을 무엇에 삼아야 됩니까? 이 일의 동기, 이 일에 임하는 내 마음의 자세, 태도, 이 일을 하면서 내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일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 일이에요. 사소하다, 다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 여기는 일일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할 바가 있겠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처럼 큰 것 줄 수 없어도, 남들처럼 큰 것 베풀 수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줄 수는 없어도, 말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지지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 좋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 고백적 책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매우 작은 한 사람의 친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낭망하고 지쳐서 삶의 희망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곁에서 그냥 내가 참 안쓰럽고 참 쓸쓸하게 보였는지 그냥 기운 내라 하면서 자기 가진
캔커피, 음료 하나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등 한번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무슨 일이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으면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하는 일로 무슨 역사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크고 작은 것, 중하고 또 가벼운 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일, 또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하고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중심에 온전히 모시며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행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한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성별하여 드리고 우리 가진 소유와 재능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거룩으로 물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중보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영성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